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그 종말 신앙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극히 일상적인 삶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종말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 일상적인 삶에서의 성도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냥 사도 바울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순간순간 이 말 저 말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말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도움이 될 그런 어떤 실제적 정황에 근거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아주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것들은 좀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을 거고, 어떤 것은 이것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마다 아마 각기 다를 겁니다. 여러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니까 하나씩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릴 때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죠.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 권하는 사람을 너희가 안다는 건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라 보시면 되겠죠.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불과 3주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모든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이러한 형태와 같은 조직들이 다 구성이 되었을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어설프게,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이 떠나고 나서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시간이 약간은 흐르는 상태니까, 그러한 중에 아마 스스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그들을 다스린다든지 하는 이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조직이 어설프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달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일함을 너희들이 무시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의 일함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은 너희끼리라고 하는 것이 그 지도자들과 그 지도를 따르는 성도들, 이런 관계일 수도 있고 성도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 포함이 될 것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차에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화목이 공동체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의 테두리를 생각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화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이 기독교 공동체는 더욱더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이 화목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여있는 몸된 지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목이 깨지는 순간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예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피차에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것,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일치된 마음을 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탄의 주 공격의 수단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이겨내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갖고 화목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모여있는 숫자만큼이나 생각이 다양합니다. 다 다르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다름을 사탄은 그걸 저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른 것을 각자 주장해라 해서 내가 옳다라고 말을 해라 하면서 이제 분열을 조장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다름에 대하여서 성령의 다양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에 맞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양함을 그런 각도로 보게 되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게 없는 힘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시너지, 합하여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다양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 성도의 다양함을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함께 모여서 더 큰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안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를 게으른 자가 뭐고 권계는 뭐냐?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몸을 잘 움직이지 아니하려는 것, 부지런하지 않은 것,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그 공동체가 존속하는 데 필요한 질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그 군대의 규율이 있는데 규율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존속하는 데 필요한 질서들을 깨뜨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규모 없는 모습들, 이것이 이제 게으름이라고 할 때, 그 게으른 자를 권계라는 때 이 권계라고 하는 것은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어떤 비난조의 책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손가락질이나 하고 비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잘됨을 위하여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를 위하여서 훈계하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꾸짖고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권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져 있는, 그냥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런 것, 또는 어느 정도 이 낙심이 있는 이러한 경우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자들을 격려하라, 힘을 북돋아 주어서 다시금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영적으로도 유약한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돌보아주고 붙들어 주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의 일상 이 사회에서는 사실상
보통 약육강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쟁 사회 속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특징이 돼야 돼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그 종말 신앙의 꽃을 피우면서 사느냐 할 때 이런 유약한 자들을 돕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제일 뒤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것,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눈에 차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또는 어떤 잘못들 많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일일이 시시비비를 다 가린다고 하면 여기에 과연 우리가 남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래 참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훈계하시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피차에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나도 너에게 이만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사고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이런 말들이 동해보복법. 내가 당한 만큼 너에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 구약적 사고는요 사실상 꼭 보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를 당하면 둘을 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는 차원에서 눈은 눈으로만 이는 이로만 이라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이것이 발전되어져서 신약에 와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선으로 악을 대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특징이죠. 십자가가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한 자들에게 선으로 이겨내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악에 대하여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다 같은 맥락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실현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16절, 17절, 18절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이제 보면 이 항상 또는 쉬지 말고 또는 범사 이게 다 지금 유사한 말이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뻐한다라든가 기도한다라든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어떤 드러내야 할 또는 갖추어야 할 기본적 성품들이라고 할 때 그러한 성품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기다리고 있는 종말 신앙인으로서 지속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성품이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지속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슬픈 일들도 당하는 것이고 화가 나는 일들도 당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형성되어지는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기쁨, 이런 기쁨의 모습들, 그리고 주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한 것이라거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에서 조용히 그렇게 들레면서 하는 것들이 아닌 그러한 것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성령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 불이 나고 있는데 그것을 꺼뜨리는 게 소멸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성령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억제하는 것, 성령님 제 안에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누르는 것, 이것을 소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라,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도록 하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그 성령의 일하심 중에 하나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예언이 너무 난무했죠. 너도 나도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고 너도 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질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언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지만, 여기에서 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또 그 예언들을 너무 아마 억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을 꼭 이 한 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아니한 미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 이것만이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오히려 예언에서 더 큰 그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큰 그 예언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고 그것을 말해주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보이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이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foretelling, 앞에 서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하는 기능이 선지적 기능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깨우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한다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전달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그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해야 한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그것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듣는 것,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고요. 그러한 것들 가운데 그 당시에 아마도 이 성령의 은사적인 면에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꾸며서 마치 내가 성령의 어떤 은사들을 크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바른 것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말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진짜 바른 것들, 그런 것들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다 떨쳐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 이후는 이제 일상적인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종말에 이렇게 귀한 신앙으로 잘 보존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바람과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과 일상적인 문안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권면하여서 적어놓은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겠는데요.